옆에 이웃이 있다. 이웃이 있는데 나와 다른 너가 여기서 이게 난데 너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너가 여기 비어 있는데 요거를 그래서 뭡니까? 요 먼저 이거를 내가 막 달려가면 요로 가면 요걸로 쏙 들어갈 것 같은데 내 목표에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요 옆에 있는 너한테 가서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요걸 막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구멍을. 요 텅 빈 거를 먼저 가서 막아줄 때 요걸 막아주면 요게 콱 와서 꽂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 나와 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내 생각에는 너는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너는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인은 개들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 축복받으면 돼. 그래갖고 일로만 들다 달려가면 일로 갈 것 같지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 목표에 가서 내 혼자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요 앞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 존재들은 이 말씀에서 붙들리지 않고는 하나 되지 않고는 이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말씀 관계라고 그래요. 말씀 관계로 우리가 붙들리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서로가 다 소멸해버리고 하나 둘이서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될 때 그때 놀라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지금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람의 창조. 자, 사람은 지을 때 두 단계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죠? 두 단계로. 짐승이나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냥 가라사대. 뭐,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다, 짐승의 경우 다 그냥 흙을 재료로 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에너지가 역사해가지고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큼은 모르셨느냐? 먼저 같은 흙이지만 자 흙으로 질그릇으로 이 그릇으로 지었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됐다. 휴먼 비잉이죠. 이게 휴먼 비잉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이 흙으로 지어놓고 여기다 생기를 벌었는데 이 생기는 이것은 신진대사하는 에너지입니다. 신진대사하는 에너지. 이 신진대사하는 에너지를 불어넣었을 때 이제 피가 돌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사람은 근데 이렇게 흙으로 지어가지고 이 신진대사하는 에너지만 줘가지고 움직이게 해놨다. 그래서 살아있는 휴먼 존재가 되는 리빙비 휴먼 빙이 아니라 리빙 빙이죠.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런 거죠. 리빙 빙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어놓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흙으로 된 질그릇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흙으로 지어놓고 뭐예요? 요 안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다 담기도록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질그릇을 지어놓고 생기만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해놓고 이 움직일 때 어떤 영이 임재하느냐 자 하나님의 영 보배를 이 안에 임재시키느냐 아니면 뭐야?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제가 맨날 얘기하면 뭐야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키면 일어나자마자 신문 보면 뭐요 세상의 영이 세상의 의식이 계속 들어오면 뭐가 임재하느냐 그래서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기만 불어넣어 가지고 움직이게 해놓고는 여기에 영이 임재하도록 이렇게 지으셨는데 자, 왜 그렇게 지으셨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얘기했다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왜 이렇게 지어놨느냐 왜 이 보배를 담지 않으면 딴 거 담으면 큰일 나느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만 있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사람은 그냥 흙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흙일 뿐이다. 흙인데 그저 움직이게 만들어놨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영을 담아가지고 그 질그릇에다가 정말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싸는 거, 섹스하는 거, 이거에만 관심 갖고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죽느냐? 아니면 뭐예요? 이 안에 이 보배를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을 담았을 때 드디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만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을 담지 않고는 너는 어디까지나 툭 치면 깨지는 흙일 뿐이다.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되는 그릇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담았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변화하기 시작한다. 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두 단계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 자,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을 때 뭐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뭐예요? 자기하고 외형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도깨비 같이 생긴 걸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같이 생기지 않은 이상한 걸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상, 과학, 영화도 뭡니까? 우주인을 만들 때 어쨌든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놔. 짐승 같으면서도 사람 비슷하게. 그래서 결국 우리하고 외모가 비슷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 아들 하나님이죠, 이게 아들. 자, 아들 예수의 이 모습을 닮아 지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거지.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같은 모습일 때만 사랑할 수 있으니까.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건 좋아하는 거지. 안에다가 담을 수 있는, 안에다가 담는 게 사랑인데 같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외형을 닮아서 우선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아들 예수의 겉모습을 닮아서 지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이 뭡니까? 바로 이 예수의 진짜 형상, 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는 뭘 주셨냐? 소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야. 자,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하는 소질. 예수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의 형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의 형상, 이 아가페 사랑이죠.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을 닮아서 변화할 수 있는 소질을 주셨는데 이 소질이 바로 뭐냐? 이것이 사람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사람의 사랑.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뭐라면 필리아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이죠.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람의 영은 뭐냐? 소속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내 안에 담아가지고 내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그에게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보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의 영은 반드시 이 사람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지금 수험생들 가지는 엄마들 알잖아요. 맨날 그 아이를 얼마나 나는 지를 사랑해서 그러는데 걔는 뭐예요? 자꾸 아유 엄마 이제 괜찮아,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그 엄마의 사랑은 뭐야? 짜증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짜증나는 사랑. 짜증나는 거죠. 이게 상처 주는 사랑. 그래도 뭐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이걸 줬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소질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비록 이 흙이지만 이 두 단계로 이 흙으로 질그릇으로 졌지만 이 질그릇 속에 뭐예요? 이 보배가 담겼을 때, 예수의 영이 담겼을 때 그 예수의 영을 닮아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그 소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담기지 않은 자는 뭐예요? 절대로 닮아갈 수 없죠,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을 입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싸움하고 왼수되고, 뭐예요? 적반하장, 뭐라 그래? 또 아이가 엄마를 배반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생지옥을 체험하고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의식을 나눌 수 있는 존재다. 굉장한 겁니다.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엄청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과 그 의식을 나눌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지어놓은 어떤 존재 중에서도 오직 사람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 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연결자다. 즉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서 사람을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하늘과 땅 그동안 많이 그렸죠, 우리? 자, 하늘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천사 있고 사탄 있고, 자, 사람을 이렇게 하늘과 땅에 걸쳐서 지어놓고 이제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의 임재로 두 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곳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뭐예요? 이 영의 임재를 통해서 두 영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늘인데, 땅은 뭡니까? 땅은 아까 우리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본 대로 땅이란 건 뭐냐? 이것은 이 말씀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와서 이 말씀의 운동력, 이 말씀의 운동력이 나타나게 되면 운동력으로 이 형체화라는 게 바로 창조라고 했어요. 이 형체화를 누리는 곳이다. 이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형체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만든 운동력으로 나타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형체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을 그렇다고 해서 뭐 자꾸 뭐 주세요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필요한 것들 너희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지 거기에서 운동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운동력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저로 지금 봤지만 뭐야, 하나님이 창조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이게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정말 높고 오묘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말씀대로 뭐 주세요 하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뭐냐? 결국 말씀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시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불교에서 봤지만 이 명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명상,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앉았는 거, 이것은 결국 텅 빈 꽝이에요. 공허다 이 말이에요. 공허.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죽은 유명한 서산대사인가요? 뭐 이 불교 뭐 조계종 총정인가 한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 사람은 굉장히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인데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 사람한테 몸에서 사리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이 흙덩어리에서 뭐 구슬 같은 게 나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본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분명히 지옥 간다고 갔어요. 왜요?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명상을 통해서 이것은 무다, 공허다.
끊임없는 절벽 속으로 공허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안에 혼자 갇히는 것, 엄청난 하염없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걸 그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명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귀한가? 이 복음은 고백이기 때문에, 복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복음은 시인하는 것이다.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 아까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가라사대 뭐예요? 말씀이 그냥 가만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입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나와야 된다. 입으로 나올 때, 말씀이 바깥으로 나올 때에 수면 위에서 운행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영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말로 영의 통로를 열 때 이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 안에는 운동력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이 나타나면 그 에너지가 일할 때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만 그 운동력이 나타나려면 입으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고백할 때. 자,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이것은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막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부르짖으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게 뭡니까 이게? 이 입으로 밖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뭐예요? 그거는 이 엘리라고 하는 참 그 무능한 제사장, 이 성전 안에서 떠들 수 없기 때문에 막 입으로만 막 얼마나 저거 했으면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성기도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혼자서 속으로만 뭐 경우에 따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속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 그러나 뭐 이건 바깥으로 말씀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 그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속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짖으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것은 입으로 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위 뭐 묵상기도, 명상기도 이런 거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속으로 그 말을 바깥으로 내라는 뜻이지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명상, 묵상기도 이런 거 좀 그런 거보다는 부르짖으라. 통성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때 막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다들 조용히 쥐죽은 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하고 여러분 막 외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보잖아요. 벌써 눈으로 보이잖아요. 부르짖으라. 절대 그냥 명상, 묵상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어놓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런 거를 모두 누리고 살되 영으로 임재하면서 두 영이 하나 되는 그곳이 하늘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하늘인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니 아들과 아버지 간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할 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것이 바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새카만 땅은 뭐예요? 혼돈하고 막 헷갈리고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그때
수면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속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여러분의 속은 바로 흙덩어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시커멓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뭐예요? 혼돈해서 맨날 골치 아프고 정리가 안 되고 턱에서 허전하고, 이 캄캄한 곳을 이 생명이시여 빛이신 그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수면 위에서 그분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이 뭐예요? 이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수면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던 것처럼 이 캄캄한 곳에, 이 헷갈리는 곳에, 이 더러운 곳에 성령께서는 기다리면서 뭐예요? 내 입으로 말씀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창조 행위가 놀라운,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의 임재로서 하나로 되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이 질그릇 속에서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땅에다 흙을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고백할 때 이 안에서 영이 하나 되는 그 예수의 영이 나를 만나줘서 그 정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임재의 감격과 그 기쁨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 축복을 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나와 너, 내 이웃과 함께 이렇게 누릴 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혼자 막 방방 뛰면서 내 혼자 축복받다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엔 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 그동안 잘 안 들었던 얘기 여기 하나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천사의 창조입니다. 천사가 언제 지어졌어요? 천사. 이제 다음 주 타락을 하는데, 타락하기 전에 천사가 먼저 지음받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와서 먼저 이렇게 유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천사가 창조된 것, 이 천사의 창조된, 천사는 창조돼서 곧 이 일부 이제 타락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에스겔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은 이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인자야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에 이렇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완전한 인이었고, 이게 한자어로 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인이라고 쓴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한 인이었고 그러는데, 이것이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mother of perfection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델 있죠?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mother of perfection. 너는 완벽함의 상징이었다. 너는 아주 완벽한 자였다. 이 완벽함의 상징이었고, 또 한 뭐라냐? perfect in beauty. 아주 아름다운 분 중에서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천사를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두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로 왕이라는 건 두로의 신인데, 이것은 지금 결국은 지금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또 온전한 이 아름다운 자였다. 그랬는데 뭐냐? 그러면서 너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석의 종류를 여러분 우리말로 보면 무슨 뭐 홍보석과 무슨 남보석과 어쩌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어렵지만 영어 성경을 보세요. 여자 여러분들이 손가락 끼는 건 다 있어요. 거기 무슨 비치, 에메랄드, 뭐 루비 뭐 해갖고 줄줄줄이 나오는데 그 한자어로 번역하느라고 뭐 우리말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에덴 동산 그거 보면은 이 천사가 말이죠. 근데 이게 천사라는 게 어디 나오냐? 뒤에 나와요 지금. 너는 그런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같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아름답고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내가 태어나던 날에 내가 태어나던 날 천사의 창조한 내가 태어나던 날에 뭐가 준비되었느냐?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비파와 소고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비파와 소고는. 자, 이게 천사인데, 천사가 태어나던 날에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사명은 큰 방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천사의 첫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 천사가 하나님 찬송하는 게 나오죠? 자, 근데 그래서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너 덮는 그룹이여. 덮는 그룹이여. 자, 이 덮는 그룹이 뭐냐? 이제 우리말 성경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게 뭐냐? 너 가디언 cherub. 이 cherub 이게 그룹입니다. 여러분 성에서 말하면 그룹 천사할 때 그룹 이것은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그 그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덮는 그룹이여 할 때 이 cherub, 가디언 cherub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다 이 말이에요. 호위하는 그룹. 그래서 천사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것이다. 호위 천사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그룹, 이 덮는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희한하게 되죠. 너 뭐야? 수호 천사여, 그 뭐지? 이게 호위한 천사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이 지금 이 천사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탄생되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탄생되는 순간에 에덴 동산은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던 것을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아까 얘기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천지를 창조 당시에는 뭐예요? 이 땅이 이미 있었다. 땅이 이미 있었다. 땅이 이미 있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아직 내려오기 전인지 하여튼 여기는 온갖 보석으로 꽉 차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천사가 태어나던 날을 분명하게 성경이 요 구절이 지금 천사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천사가 타락하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던 내가 이제 타락한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욥기에도 뭐가 나오냐면요. 자, 욥기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욥기 지금 요즘 우리가 생명에 살면서 욥기 하고 있죠. 자,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이 천사에 대한 4절에 7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이때 이제 지금 보면 요즘까지 뭡니까? 계속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그러다가 욥이 요새는 이제 불평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참 불평하다가 이제 욥기 이 38장쯤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게 쫙 나와요. 거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할 뭐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놀라운 그 얘기가 거기에 쫙 나오죠. 어떻게 창조했다는 얘기가 막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바닷물을 어떻게 막았으며 말이죠. 어디서 끊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근데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뭐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게 바로 아까 뭐예요? 지구 덩어리 만들 때, 지구 덩어리 만들 때. 땅에 기초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근데 이 욥에게 얘기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뒤에 쭉 이제 나가다가 누가 이 땅에다가 땅에다가 이 땅의 도량형을 누가 정했으면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서 뭐 몇 킬로미터 뭐 길이가 얼마고 하는 걸 정했으면 그 다음에 땅의 준승을 누가 띄었느냐 추 같은 거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제 뭐 토목공사할 때 하잖아요. 이런 걸 누가 했는지 너 아느냐? 내가 이런 작업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에 이 새벽 별들이 찬양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뛰며 외쳤다 그랬어요. they shouted out of joy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소리쳤다. 그들이 소리쳤다. 기쁨으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 이 새벽별이 뭐겠어요? 이 천사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이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는데, 영어에는 이게 all the angels, 이게 천사들입니다. angels.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all the angels. 하나님의 아들들.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오지도 않았죠. 아직 아담도 짓기 전인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다.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이제 땅의 기초를 이렇게 땅덩어리를 만드실 때에 이 천사들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막 심부름하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새벽별들이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막 기뻐서 소리쳤다. 막 그렇게 하는 얘기가 욥기에도 등장하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지어졌는데 이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이 천사가 타락을 하는 게 이게 에스겔 28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에스겔 28장의 1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제 교만죄 결국은 교만죄죠. 내가 이르기를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뭡니까? 천사. 이게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이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넌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된 동산에서 쫓아냈고 그 화감 사기에서 너를 멸하였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를 오늘 28장 이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왜 이 교만하게 14절 이후입니다.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이 이 교만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됐느냐? 내 무역이 풍성해졌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돈 벌면은 옛날에는 아주 완벽하고 네가 정말 아름답게 나를 섬기는 자였는데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가 돈 잘 벌고 그러니까 네가 온 세상의 모든 섬과 온 바다의 중심에 즉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너를 멸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천사의 타락은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이 북극성의 지표에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내가 무별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앉겠다고 하는 그 사탄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는 이렇게 지음받았고 사람 지기 전에 지음받아서 이 타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까지 하고 이제 바로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사람 유혹하면서 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해 나가는 과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